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팔절입니다 10절입니다.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4절입니다. 17절입니다.
2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예배 이후에 또 먼 길을 떠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가는 길 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오갈 수 있기를, 또 이곳에서도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을 만나는 분들 모두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가족들 또는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님, 또는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이모, 고모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름들, 입장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소망합니다. 부디 이번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도,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크리스천, 성도, 그 성도,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인 부모님, 크리스천인 이모, 고모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제4권의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의 시들은 복 있는 사람, 제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들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해야 하는가? 항상 어린아이같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그런 아이 같은 그런 실패함이 가득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한 구원 계획과 사랑을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헤세드와 또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분의 처절한 그 복수를, 그 죄에 대한 복수를 그분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단순히 내 마음속, 내 입술 안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 밖으로 터져나오는 내 삶으로 그려지는 온 땅 앞에서, 모든 관계 앞에서 찬양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본이 되는, 그게 하나님을 복이라 고백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과 행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전에 나눴던 말씀들 속에서 그 첫 번째가 기쁨이었고요. 이전의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는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죠. 세상이 요구하는 정의가 아니었어요. 세상은 자신들이 외치는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루기 위해 남을 밟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희생시키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다르죠. 버려지는 자들, 외면받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쓰러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오히려 내가 죽고 내가 나를 부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해주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2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시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에는 특별한 상황과 현실이 그려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고난, 탄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찬양의 삶이라고 해서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단순히 기쁨만, 거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참 기쁘게 살아가도 어김없이 오늘 10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탄식의 상황들이 그려지는지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고난입니다. 또 3절 말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명하며 내 인생이 연기와 같이 허무한, 이전에 제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벨 뭐였어요? 호흡, 수증기.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호흡을 후 불어서 여러분들 손에 꽉 쥐어보십시오. 그것을 쥐고 내가 무언가 가졌다,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았는데, 참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고 노력했던 인생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펼쳐보니 내 손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헤벨, 호흡과 같은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죽음만 찾아오는, 뼈가 숯같이 타는 시체와 같은 그런 죽음만이 찾아오는 인생. 또 4절과 5절 말씀,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성경에는 뼈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뼈는 죽음과 관련된 표현임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또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내 입술 안에 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메말라 붙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겪는 그 상황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엉이와 올빼미는 어떤 시간대에 활동하는 새입니까? 밤에 활동하는 새죠.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 지금 나의 현실은 어둠이 가득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그것보다도요, 왜 올빼미와 부엉이를 말하고 참새를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빼미와 부엉이는 대개 어디에 살죠? 빽빽한 숲에 살고 있습니다. 얘네는 낮에 뭔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빽빽한 숲 속에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틀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올빼미와 부엉이입니다. 근데 이 올빼미와 부엉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광야와 황폐한 곳, 나무가 없는 곳,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둥지가 없는 곳, 그런 그곳에 그들이 버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부엉이가 올빼미가 있다라는 것.
참새가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는 반대로 낮에 활동하는 새입니다. 밤에는 움직일 수 없어요. 많은 새들이 오전에 활동하고 밤에는 둥지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신들을 보호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참새 한 마리가 보금자리로 날아갈 타이밍을 놓치고 어느 한 지붕 위에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떴지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아주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 밤을 새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깜깜한 곳에 그냥 던져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신경이 우리의 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조금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온갖 소리가 들려요. 낮에는 들을 수 없었던 무서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참새가 지금 아주 긴장되고 무서운 상황, 그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곳에 나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독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에 그려지는 고난의 상황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부터 여러 편의 시들 가운데 나타났던 다양한 고난의 상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고난의 모음집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까? 왜 이렇게 탄식하게 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재를 내 양식으로 삼고 눈물 섞인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꼭 욥이 재 위에 앉아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새 친구들, 그 장면을 오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그 상황,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이 탄식의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고난이 내 죄가로 인한 심판임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소연할 곳도 핑계할 곳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부서져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11절 말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저는 이 11절의 느낌이요, 꼭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한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 물에 빠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도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 힘이 풀려요. 그러면 그 장면이 주인공을 비추다가 주인공의 시점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그 장면이 흐려지고 어두운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장면들을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가 꼭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서 내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는 고난의 상황.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막 발버둥을 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고난의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채, 언제 끝날까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점점 길어지면 힘이 점점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맞잡았던 이 두 손이 풀리게 돼요. 근데 그런 영화, 주인공이 물에 빠져서 이제 서서히 정신을 잃고 힘을 잃고 아래로 가라앉는
그러한 장면. 우리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주인공은 정말 끝나나? 정말 죽나?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희미하게 누군가 주인공을 부르는 소리가 나며 극적으로 주인공이 구조를 받게 되는 장면이 많은 그 영화 가운데 그려집니다. 12절 말씀이 꼭 그 극적으로 주인공이 들어 올려지는 장면 같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뚫고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서서히 힘이 풀려가고 있는데 한 기억이 스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 그리고 내가 정한 그때에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들. 그리고 저는 이 시편 102편에서 14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 성경의 어순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즐거워합니다. 시온의 돌들과 그 티끌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이 시온의 돌들, 티끌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전에 공격을 받아서 불타 무너진 그 성전 터에 있던 돌들이고 티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돌들은, 그 티끌들은 실패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이에요. 절망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그 실패 속에서, 그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티끌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과거에는 혹시 누군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피 흘렸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무수히 떨어지는 총탄과 미사일 속에서도 담담히 자리를 지켰던 자리일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피땀을 흘렸던, 지금 이 자리, 그 땅, 피땀을 흘렸을 그 자리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타버린, 그래서 쟤밖에 남지 않은, 티끌밖에 남지 않는 그 폐허 속에서 창세전부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존재하시는, 신실하게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티끌 속에 담겨있는, 그 작은 것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제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보니까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문나라, 모든 나라가 경외하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라고 여겨지는 왕들이 경외하는 이 시온을 건설하셔서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이전까지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에 집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간구함을 들으실까? 그래서 소리 높이고 힘써서 외치는데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되는 상황. 그런데 은혜가 발견되니까 무엇이 발견돼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를 받을 백성이 있음을, 그리고 그분은 죽이식으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셔서 나를 망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죽이시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요 하나님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바라보는 그 시점이 바뀌게 돼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경외를 받으실 그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해 오셨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티끌에서 작은 은혜를 발견했더니, 그것을 그나마 기억해냈더니 그게 연쇄작용처럼 나의 앞에 계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발견되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신앙의 경험과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과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티끌 하나하나, 그 티끌 하나하나에 은혜를 담아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 제 자신도 참 티끌 같은 존재. 오늘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맞이하는 그 한계 때문에 제 자신이 참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티끌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하나 담아두셨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참 감격의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아담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아라고 하는 흙,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 티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지만요, 사실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흙일 수밖에 없는, 그저 티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작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티끌들의 인생 안에 하나하나에, 그 먼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아무리 작고 그 고난들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티끌처럼
여겨질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를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해서 막 선교사로 나가고 크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저 티끌과도 같은 내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티끌과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 그런 티끌도 돌보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 저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또는 일가 친척들 모이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아요.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시대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될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선 은혜가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빈곤한 그 삶, 부족한 삶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그 어둠이, 흑암이 내 삶을 뒤덮어서 내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내 나락과 같은 그런 티끌과 같은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져 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찬양하는, 특별히 이번 명절 그것들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 티끌 같은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면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시간 감사하는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주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티끌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 앞에 그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세상이 보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런데도 그런 티끌들 속에 하나님 하나하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격이고 감사이고 기쁨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